오늘 타이틀은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죠? 살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혹시 짧은 것 같습니까? 짧죠. 예. 네. 짧은 거. 저는 짧다고. 짧은 거 인정하시죠? 네. 다들 짧은 거. 네. 분명히 10대가 엊그제 같고 20대가 막 좋아서 막 살 때 있는데 어느덧 갑자기 50대, 4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한 10km로 가고 20대 20km 가고 30대 30, 50대는 50km로 빨리 간다. 60은 더 빨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비유로 한 몇 마디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까지 그 시간을 비유했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그리고 들에 잠깐 피는 꽃과 같이 폈다가 지는 이런 짧은 인생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이 땅의 삶을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땅의 짧은 시간이 뭔가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알려주죠.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길이 결국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내 인생의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 계신 그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지다라는 것을 알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나그네 길, 그냥 왔다가 덧없이 살다가 그냥 나이 먹고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읽어줘 보십시오. 오직 예수부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전한 종교들이 많은데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은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는 성경같이 들리지만 성경은 기꺼이 대답한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콩을 얻으려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파달이나 다른 종자를 심고 정성을 들여 바꿔도 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콩을 얻으려면 반드시 콩을 심어라는 말에 다른 품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독선적이고 유통성이 없다고 하며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아들로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 자, 이 콩을 심을 때 콩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혹시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다 독선적이다. 콩채 굉장히 독선적이네. 왜 지만 심어야 콩이 난대? 팥 심어가지고 콩을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도록 누군가가 그거를 정해놨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한 것도 누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누가 정했느냐라는 건데 그게 어떤 옆집 아저씨가 정했으면 안 믿어도 되겠죠. 근데 누가 정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간다라고 할 때 그분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길로 간다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그 길이라는 의미는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내가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냥 쭉 시종일관 그렇게 그 모습 유지하고 사셔도 계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까지 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쵸?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거 아십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 혼자만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 안 좋겠다라고 하신 게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아십니까? 그 시점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미션을 준 게 뭐냐 하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이거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짐승 이름 지었겠죠. 그러면서 짐승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뭐 느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짐승은 암수 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없어요. 그럼 어땠을까? 심정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짐승 이름을 딱 짓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암수 짝이 있네. 근데 나는 내 짝은 누구지?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게 여겼었으면 처음부터 만들면 되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담이 아무 말 안 할 때는 가만히 계셨는데 뜻밖에도 아담이 암수 한 삭씩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뭔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뭔가 이런 거 있었겠죠. 우리가 자식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처럼 나는 왜 홀로 있지? 이러고 이제 혼자 시무룩하니 이렇게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쟤 혼자 센티멘탈하니 지금 뭔가 외로운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가 갑자기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지어줬다. 이래가 일단은 하와가 탄생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 보세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이제 아담은 하와가 생겼어요. 해피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담이 하와가 이제 또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보여야 믿지. 뭐 이제 이런 뭐가 있은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 성경에는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생각할 때 진짜 뭐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뭐 이런 말이 안 있었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생각도 안 해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저 인간들이 비주얼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 할 때 그래 너희들이 좀 더 수월하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내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거기에다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카네이션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싶은데 굳이 그랬다 한다면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그 인간들에게 이제는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사람이냐. 사람이냐 이제 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비율을 맞춰보고 이렇게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이 육신의 의심 많은 불신의 이 제약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이거 방금 정말 그랬더니만 예수님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니 그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라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하게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줘 보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다 합니다. 그 저는 왜 성경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땅에서는가 라고 보니까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 육신은 흙으로 왔고 물론 생기가 들어왔지만은 그 아담의 실체는 그 그릇은 이 땅 흙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탯줄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배꼽이 다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글쎄 말이야. 그 땅에 흙으로 왜 태어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몰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겁을 달아 붙이셨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개로 그랬답니다. 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아담 배꼽부터 하겠죠. 아담 만나면 아담이 배꼽이 있나 없나 진짜 그죠? 이 탯줄인데 이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먹고 살았던 탯줄인데 이 흔적이 이렇게 배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흔적이 아담과 하와는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그런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하도 사람들이 아담 만나면은 배꼽 확인한다 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배꼽 티를 입혀놓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사실은. 예.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사실은 실제는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없을 것은 같아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관심 가니까 하나님이 배꼽을 하나 이렇게 군용 뚫어주지 태어날 않았는가. 때부터 그럼 아담 다음부터 배꼽이 그렇죠. 엄마가 그렇죠. 때부터 뱃속에서 아기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탯줄에 연결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배꼽이 생기죠. 근데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있었어야지 뭔가 있었어야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아니지 배꼽은 탯줄에 탯줄에 연결 흔적이죠. 그러니까 네. 안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바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성령이 배꼽이라고 하면 되겠다. 아니요. 예, 뭐 그럴 수도.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태어났어. 신기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신기하게도 배꼽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인큐베이터 같이 빌려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 근데 이제 뭘로 잉태가 됐나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어떻게 그 말이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아셔요? 어린아이한테 이 모래 한 움큼을 주면은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뚜꺼비집도 만들고 뭐 진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도자기 공한테 좋은 흙을 또 이렇게 하나 움큼 주면
그걸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멋진 독일을 만들 수 있죠. 맞죠? 인정하십니까? 예. 혹시 여러분한테 흙을 주면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흙들이 뭐. 애들이랑 똑같이. 저는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흙이 그렇게 나쁜 흙만 아니면 그다가 화초를 뭐 상추를 심든지 저는 그걸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흙인데 그 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그 흙을 갖다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 흙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모래나 이런 흙에서 규소 같은 걸 빼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 칩 만드는 무슨 칩의 어떤 재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 덩어리인데 모래 덩어리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유리 같은 걸 뽑아내 가지고 컴퓨터 칩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애들은 두꺼비 집을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화분을 심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전능자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던. 그래서 여러분 연탄가스 옛날에 한국에서 연탄가스 많이 피우는 집에서 살 때 저도 한번 연탄가스 마시고 대학교 초 때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 얼굴을 갖다가 이 땅바닥 흙 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엎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걸 배운 건데 인간의 몸이 흙이기 때문에 이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 때에 코로 통해서 흙 냄새를 맡으면은 이게 빨리 회복이 된다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가 저를 갖다가 저 어쨌든 깨어났어요. 그래가 진짜 어찌 되는 줄 알았는데 흙에서 이렇게 냄새 맡고 뭐 엎어져 있다가 이제 깨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재료가 흙이란. 그래서 이 어떤 제가 그 어느 닥터가 크리스찬 닥터인가 그분이 이런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씨앗이 죽은 씨앗과 살아있는 씨앗이 있는데 살아있는 씨앗은 흙에다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다 이거 싹이 나. 그러면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살아있는 씨앗을 먹으면은 그 씨앗은 몸에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씨앗이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땅에 심어도 날 수 있는 씨앗을 그런 곡물을 먹으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식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좋다. 생식. 혹시 생식 해보셨어요? 생식. 제가 이 신장 안 좋아서 막 힘들어 할 때에 평생에 말로만 듣던 생식을 해봤어요. 쌀을 갖다가요, 잡곡 쌀 좀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물 마시가면서 자꾸 입에 넣고 막 어머 씹어서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생쌀을 먹으니까 꼭꼭 씹으라 말 안 해도 이게 꼭꼭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거를 가루 될 때까지 생쌀을 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생식도 몸에 나쁘잖아요. 생식.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생식 그거 하면서 제가 몸에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은 그 생각. 그리고 막상 씹어 보니까 입에서 침하고 이렇게가 걸쭉하니 떡같이 이렇게 그냥 생쌀. 생쌀. 볶지 않고 현미 잡곡살. 볶지 않고 물이 볶지도 않고. 예, 볶지도 않고. 오, 완전 생쌀. 예. 안경 씻혀가지고 단단한 거 그냥. 오. 그 저는 그거를 그 의사가 추천하더라고요. 와, 자기는 뭐야? 아침마다 그래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쌀을 어떻게 먹지 했는데 씹어 먹어 보니까요. 아니 그게 몸에 먹어지는 거예요. 좋다는 게 그 신기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씹히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입속에서 껌같이 그래요.
껌같이 이렇게 절뚝절뚝. 그런데 건. 아, 이거 진짜 안 해봤으니 모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저 이야기 들은 거하고 아 설마 그럴까 하고 한번 설마 씹어보는 이게 거예요. 약간 표현이 약간 좀. 근데 약간 껌같이 돼요. 끈적끈적해지면서 쫀득쫀득하고 꼭 저기 떡 만들려고 방아 찧은 것 같이 입안에서 침하고 섞이면서 덩어리들. 떡덩어리 같이 되듯이 그렇게 좀 한동안 먹었어요. 한 번에 그 한 번에 스푼에 넣고 잊어먹고 계속 껌 씹듯이 뭐 하면서. 옛날에 찐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입안에서 나중에 떡같이 여기서 되면서 쿠킹이 되나 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도 생각도 안 했지. 근데 한번 해보셔요. 나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기회가 닿으면 좀 맛있는 잡곡살을 사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씹어. 옛날에 우리 찐살도 씹어서 먹었고 했는데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빠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하나 가지고 흙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의 손에 맡겨졌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분에게 여러 가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어깨에는 뭐가 매였고요. 정사가 매였고. 여기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정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그러니까 그분이 일반 분이 아니라 정사도 매였고 또 기묘하시고 모사 아주 뭐가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샬렘의 왕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이라는 말 뜻은 뭔지 아시죠? 샬렘과 똑같은 거 평화. 평화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평화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도시라서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파괴되고 아까 제가 솔로몬 때 예루살렘 다 AD 70년에 파괴됐댔죠. 근데 지금 뭐가 서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지금 모사를 하고 있느냐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상당히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이 돈키호테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끔 지금 엄청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 유대인들의 거기다가 뭐를 한다 했죠? 외교관을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뉴스에만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은근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돈키호테 같은 왕을 대통령을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도성의 이름이 무슨 도성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평화의 도성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화선자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제자예요. 내가 신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 백성이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아, 무슨 옹알이를 그렇게 말 빨리 하겠어요. 옹알 좀 많이 하는. 늘었네, 그죠? 계속 할 지난번보다. 텐데 괜찮아요. 괜찮, 예. 말 빠르겠다. 그래요? 책 보고 막. 지난번까지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네, 옹알이를 지금은 그죠? 하루 하루 종일 예. 해야지.
그렇구나. 좀 시끄러워. 그러게 이제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쨌든 그 평강의 왕이라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온대, 떡이 나온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데 그건 뭐지 궁금했죠. 근데 보니까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comfortable, 편안. 이건 돈으로 많이로 살 수 있어요. 좋은 소파, 좋은 침대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한 심령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써요. 그것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건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얻는 베네핏이에요. 호주 영주권이 생기면 얻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얻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1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사랑을 베푼 백성들은 그를 배반하였고 그를 시기하는 대적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일생을 피곤한 전도 여행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죄인들의 고난을 짊어지시려고 겸손하게 당하시며 악마에게 도전받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 그가 사랑을 베푼 백성들은 그를 배반하였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으로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도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계속 마음을 그 요동을 주셔가지고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역사책을 좀 읽어보게 되고 쭉 했는데 그 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오늘 티투스 장군한테 의해서 AD에 완전히 70년에 함락이 돼 버렸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요번에 벌어졌지만은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는 더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 큰 참혹한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큰 역사가 또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600만에.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게 지구 종말이구나 할 정도로 끔찍했답니다. 내가 역사책을 요번에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요. 막 그 시체가 쌓이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살아보려고 숨어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까지 찾아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킨 혁명 세력들, 그 쿠데타 세력들한테 도 죽고 로마인들한테도 죽고 뭐 완전히 그 백성들이 또 그때는 6월절 뭐를 준비하려고 다들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막 거의 다 죽고 막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50%도 채 안 남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다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쌓이고 갖다 버리면 또 쌓여지고 막 피가 성전 안에서 막 강물같이 흘러가고 하여튼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성전에 누가 이제 원래는 그 티투스 그 장군이 그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대요. 성전은 불사르지 말아야 했대요. 예. 근데 약간 그 로마 사람들이 그런 좀 젠틀한 거는 좀 있었는지 투항한 사람은 또 지켜줬대요. 예. 투항한 사람 지켜주고 또 그 성전까지 다 없애지는 말아라 했는데 이제 막 군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다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 타면서 성전이 그 금덩어리나 이런 게 이제 녹아서 금을 챙기려고 불을 질렀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불이 뭘로 이렇게 오히려 꺼졌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피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으면은 그 불탔던 것이 오히려 진화가 됐다라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 조금만 해봐도 징글징글했겠죠. 그건 완전 지옥이 따로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첫째는 먼저 없어지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엄마가 그래서 아기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말을 했던 거는 이런 일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없었으면은 그런 갈등과 범민을 안 하는데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이 굶어 죽는 것도 못 보겠고 또 어떤 엄마는 자식이라도 잡아먹어야 되겠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냐 이게 사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꼴을 저런 꼴을 안 보고 죽어버리든지 아기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랄 정도의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의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죽은 역사가들이 그것도 궁금해해요. 아니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줄기차게 나갔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히틀러한테 독일군한테 그런 뭐 싸우고 대적하고 레지스탕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민족들은요 하나 특이해요.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됐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갈 때 혹시 역사책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자기 순서 기다리고 다 죽었어요. 저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항이라 어차피 내 죽을 거 니 죽고 나 죽자. 나 같아라도 그러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저 못된 놈들 하나라도 더 죽이고 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 한 놈이라도 데리고 죽자 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요 죽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반항도 안 하고 그 다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민족 이게 어떻게 된 민족인가 싶은 정도로 꼭 무슨 자기 죗값을 치르고 순서 기다리는 이런 민족처럼 그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말이 600만이지. 저는 가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을 그렇게 쫙 구덩이를 파가지고 쭉 세워놓고 어떤 엄마 하나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옛날에 보니까 자기 아기는 좀 살려달라고 이래 올려놓는 거예요. 그 독일군 장군 손에 그죠? 네. 우리 애는 좀 살려달라고 네. 막 이렇게. 근데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거 상상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그렇게 구덩이에 다 넣어놓고 무슨 닭 잡듯이 진짜 닭도 그렇게 안 잡겠다 그쵸? 그러니까 총 딱 겨누고 있다가 뭐 몇 마디 하다가 하니까 그냥 막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와,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둘 중에 하나인 같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있고 사단이가 이렇게 주관하게 되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 이게 인간이다. 짐승은 자기 동족을 그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죠. 근데 진짜 악한 인간은 뭐가 쉬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말하잖아요. 뭐가 쉬었다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뭐 누구 뭐 죽였다 했나 이러는데 자꾸 환청이 들려가지고 뭐 죽여라 해가지고 누굴 죽였다 이런 말.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환청이 남들은 이해를 안 되겠지만 영의 세상에서 보면은 이거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도박을 하게 되고 하는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을 하고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하게 그거 있죠 안 끊어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속상해요 누가. 가만히 보면 내가 왜 그게 그렇게 자꾸만 하고 싶지? 그래 이거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자꾸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택하느냐 하면 사단이가 나를 택해요.
사단이라는 놈의 목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미스터리 같은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거라사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일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대요. 그 사람은 혼자인데 사람은 하나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아주 군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많은 양의 귀신이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얘가 저절로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내쫓으실 텐데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요. 예수님이 좋다. 돼지떼로 들어가라. 저는 그 장면까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얘네들이 사람한테서 나와가지고 돼지한테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아 이놈들이 그래도 뭐 집이 하나 필요한가 보다. 사람 집 있다가 쫓겨나면은 돼지 집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돼지한테 들어가겠다 해놨어요 성경에.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갑자기 점잖해지는 게 아니라 막 미치겠이 같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가지고 돼지떼가 전부 몰살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세상에 막 돼지떼들 다 몰살됐대.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뭔 것 같습니까? 파괴예요, 파괴. 네, 미치갱이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갱이 같은 사단이가 들어가면은 그 인간은 무슨 짓을 하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왜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가뜩이나 사람 죽이는 일이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죠. 유대인의 그 히틀러 엄마가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 아저씨가 유대인이었다. 역사가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히틀러가 유대인 혐오증이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어렸을 때 유대인이 히틀러가 자랄 때 그 환경을 쫙 조사를 해봤는데 히틀러 아버지가 무역상이었던 거예요. 보따리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뭘 팔려고 먼 마을에 다른 마을에 가고 한참 있다 집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엄마가 바람이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그게 그 어떤 분 쓴 글 보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아들이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엄마가 이 유대인 아저씨하고 계속 바람이 났다. 그래서 히틀러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어렸을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혈안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간이 아닌 모습, 귀신 들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택한다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못 택하면은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하루에도 12번씩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주장해 주시고 절제하게 해주시고 억제해 주셔서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나를 만약에 그 말씀을 다 내버리고 다 놔버리면 누가 나 딱 건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딱 미쳐버려요. 네. 누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이때 인간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놔버리고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누가 나 딱 건드렸다든지 이러면 내 속에서 팍 폭발해서 올라오는데 딱 보면은 무슨 모습입니까? 마귀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해요. 저도 왜 내 속에 두 개 있지? 근데 그게 너무 이제는 정말 너무 확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정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못 봤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바울 이야기했죠. 바울이 몰랐다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내가 왜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얘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오는 것을 보는더라.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면서 막 몸부림을 친 게 그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제가 그 말씀합니다만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는 공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웃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 있지? 이걸 보고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괴물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세상이 됐을 때 정말 무섭다. 무섭습니다. 볼 수 있을 때가 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볼 수 있을 예. 때가. 그걸 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중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중보 이야기 방금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회를 가지는 것도 어떤 분이 우리를 중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래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그 역할이 있거든요.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떤 비유를 했는데 어떤 비유를 했느냐면 동산에 동산지기가 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어느 날 이제 동산지기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서 내가 나중에 갔다가 먼 길 갔다 올 테니까 좋은 열매들을 가득 따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게. 그 이제 동산지기가 주인이 올 때까지 아주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과일수를 만들어서 하려고 거름도 주고 막 이래 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나무 하나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이게 뭐가 영양분이 부족하나 뭐 하고 어쨌든 애를 썼겠죠. 근데도 안 돼. 그 주인이 또 왔어. 보니까 다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나무 하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땅만 더럽히고 있잖아. 땅만 버리고 있잖아. 그냥 다 잘라 버려라. 이랬더니만 그 동산지기가 그 중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주인이시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 한번 여러 가지 치기 하고 뭐 하고 거름 더 줘보고 뭐 딴 거 더 줘보고 막 계란 갈아서도 한번 알아줘보고 뭐 해서라도 내가 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뭐를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기회를 줘보십시오. 그래서 1년의 기회를 벌어서 또 애를 쓰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꼭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선한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자꾸 자주 맺히는 열매는 분노, 미움, 시기, 원망. 어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배우자를 향해서. 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없냐? 또 배반의 씨앗을 또 막 키우고 막 이러면서 이 심정에 그 어느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불쌍해요. 어느 때는 내 자신 돌아보면 불쌍해요. 왜? 내 마음은 참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살고 싶어.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혼자서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맺고 싶어하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즉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도 그 마음 갖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랬죠. 그러면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은 곧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내 말대로만 하면은 네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자. 자, 그럼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다시 체크합니다. 내 말만 지켜라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심령의 평화와 사랑과 온유와 이거 맺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처음부터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심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대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리를 가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심리를 가져라. 누가 한쪽 밤 때리면은 이쪽 밤도 돌려대라. 겉옷 달라 하면은 속옷도 주라.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리를 가자 해서 심리를 가주면 이 나한테 피곤한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피곤하죠? 아, 나 쉬고 싶은데 오리가 아이고. 근데 오리만 가져도 부담스러운데 성경에는 심리까지 가져래요. 기꺼이. 그러니까 기꺼이 상대방이 느낄 때 고마워. 이 정도 느끼게 만들지 말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답니다. 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심리까지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진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순종해 줄 때에 근데 이제 손해만 보고 힘만 드나 이랬더니만 네 속에서 생각도 못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선악 모든 귀한 것들을 네가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사랑을 어디죠? 나는 어디요? 요건가? 두 번 읽어봅시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제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청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을 때는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느냐 하면 사단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래요. 저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뭔가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 또 다시 말하면은 그냥 재수의 한 사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가슴이 아픕니다. 그를 기하신 분이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 몸에서 사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땅인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실패나 불의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값인 영원한 죽음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속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노니 이리가 양을 느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부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성경에는 여러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짐승이 있다면 양입니다. 양은요 어느 정도로 스스로 어떻게 양이 벌써 사라져도 사라져야 될 짐승이 양이 지금 사라지지도 않고 호주 같은 데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양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푹 스스로 쓰러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이거 왜 죽었지? 그렇게 확인해 볼 때 주로 이렇게도 죽는답니다. 양들이. 부지런한 그 목동은 양 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럼 파리가 못 들어오고요. 근데 그렇게 부지런히 관리를 못 해주면은 파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코 안에 들어가서 알을 넣고 그래가 그 뇌에 그거를 뇌 골수를 빼먹다가 어느 날 이제 대머리를 크게 입으면 양이 갑자기 툭 쓰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이 왜 죽었지? 체크해 보면은 골에서 애벌레랑 새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갑자기 이제 영향을 받으면 죽어버리는데 양이라는 짐승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 같으면 양을 아프리카에 내놓으면 걔네들 어떻게 삽니까? 뭘로 살지요? 그들은 사는 방법이 뭐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양을 사람이 키우고 있지만 동물의 세계는 각자 자기들 먹이 사슬이 있고 각자 그게 방법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방법. 근데 양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양은 잘 특징이 불가사의합니다. 빨리 뛰지도 못해. 사슴 같으면 그렇죠. 맞아요. 노루나 사슴 같으면 빨리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뛰어. 근데 양은 다리도 숏다리야. 몸도 둥둥하니 털이 덮여가지고 있어. 뿔이 있습니까? 뿔도 없어. 염소같이 뿔이라도 있으면 막 방어라도 째고 그래. 뿔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짐승은 희한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짐승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케어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 근데 성경에는 이 양을 비유로 들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양이고 나 예수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송한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돕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는 게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안 써놨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 어떻게 이런 거 고민해 보십니까? 별로 안 하죠. 배꼽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네, 그냥 막 그런 것 같다 뭐 이러고 하지. 뭐 바쁜데 목사님 별걸 다 생각을 합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제가 한번 도전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방금 무슨 이야기 했었죠, 제가? 아담의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예,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 그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럼 벌거벗는 모습이 원래는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은 그 부끄럽다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 이랬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 여자가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을 됐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느꼈어요. 원래 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는 맞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재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이 신학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또 뭔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전까지였어요. 성경 잘 읽어보셔요. 한번 언제 시간 다시 한번. 첫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궁창을 나누시고 별을 짓고 뭐 짐승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 딱 짓고 나서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그냥 전체 토털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어떻게 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제 막 그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시죠. 보시기 좋았다. 25절 1장 25절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예.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람을 지었죠. 여자 네. 복을 주고 땅에 내가 씨를 뿌리는 새가 땅에 가는 것을 식물을 주노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 지은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매번 하나씩 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지으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지으시는 아담 아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사람을 보시고 아우 좋았더라. 이게 이런 뭔가 뉘앙스가 묘한 차이인데 그냥 살짝 비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랬을 때 이제 신학자들은 예민하죠.
이게 뭐지? 뭐가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스트롱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뭐 완벽한 무슨 아주 장수로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셨다 할 때 유대인이 강한 민족입니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뜻밖에도 강대국을 택한 게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무능한 자를 택하시고 성경에 왜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택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뜻밖에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대단한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명함 내기가 불편하신 거죠.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 옆에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거 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한 박자가 이렇게 한 세트가 돼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아니다. 바로 그걸 원한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벌거벗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는 또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에 온전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강해서 완벽해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창세기에 의외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목마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자기의 잘남을 말하고 자기가 대단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살짝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13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혹시 자연스럽게 뭐 좀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좀 깨달은 것 중에 참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설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안이함과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항상 그분이 머물 수 있는 거는 약할 때 머물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그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분이 가까이 오실 수 있게 되고 그때에 내가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게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싶은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대단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 위에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팔복 중에 1번이었거든요. 1번.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거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영적으로 가난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풍성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뭔가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신령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뭔가 영적 갈급함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거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어떤 단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일을 언제든지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하면은 혹시 일하십니까? 안 일어나요. 네. 저기 물론 일을 안 하시고도 먹고 사실 수 있는 거는 언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법을. 저도 좀 배울 수 있도록. 근데 보통은 일을 해야 먹고 살죠. 그죠? 예, 보통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없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은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일반 가난은 너 지금 가난해? 그래. 나 지금 요즘 놀고 있어. 근데 나 일할 거야. 내일부터. 이러면은 비록 같은 가난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앞이 캄캄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야기했을 때 그 가난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취미생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을 기다리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한테 천국을 얻게 되는가 보니까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얻게 된다. 맥락이 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회개하는 그 심령은요, 바로 나의 이 영적인 풍부함이 생기지 못한 이유,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왜 이런가 이래 보니까 내 죄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물론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신학에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내 영혼의 상태를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써먹어져야 되는데 나한테 전혀 가까이 하기는 먼 이야기ba.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지 실제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진짜 꼭꼭 씹는 마음으로 씹으면서 내 영혼 상태를 이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진짜 이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건가? 지금 뭐가 문제지? 갈망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오늘 같은 말씀 그렇게 깨우시는 말씀이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보기에 보이는 걸로 핍박받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오히려 맞아요. 조금 고난이 도와주면은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맞아요. 좋은 그 소스가 되는데 오히려 평화로우니까 이거 더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더 한쪽이 공허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이걸 채울 수 있다면 부지런히 한번 채워보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보면은 내 심령의 상태를 세상 돈이나 오락이나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뭐 게임이나 갬버링이나 뭐 뭘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 한번 다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저는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다, 나쁜 짓 했다, 어쨌다, 어리석었다.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경험들은 오히려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게 자기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막 갬버링에 빠지고 애들 게임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저도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사람 모습을 보면은 그냥 적당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냥 크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공허하니까 메워지지 않으니까 뭐 드라마 봐야 되고 뭐 뉴스 봐야 되고 뭐 영화도 좀 틈틈이 보면서 채워야 되겠고 뭐 골프도 좀 칠 수 있으면 쳐야 되겠고 뭐 한번 보세요. 이 공허함이라는 허전하고 외로운 거를 채우려고 술도 한 코프씩 좀 해야 되겠고 뭐도 좀 해야 되겠고 뭐 낚시도 꾸준히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내 심령의 공허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심심하려고 계속해서 뭘 주워 담는 이런 모습입니다. 혹시나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그 내 이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수님과 결혼해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남편이 돼주셔야 돼. 그렇죠. 나의 소울메이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제가 소망은 하는데 그게 네. 실천에 제대로 이렇게 한번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난 이제 제가요. 여기 온 지 이제는 26년이 됐는데 오자마자 중국 동포교회 목사님이 그래 설교를 해가지고 거길 다녔거든. 걔 다니면 이거는 옳은데 이게 어떻게 내가 빠져보자 싶은데 지금까지 못 빠져요. 그 왜 그런지 그렇게 왜 그런지 나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받은 교육이 우리는 그때 학생 시대에 50년 어전 된